올해가 한국전이 발발한 지 71년째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71년이 지나갔지만 이 전쟁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6.25 노래도 보면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그런데 요즘도 학교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종전이 아직 아니냐, 왜 안 끝났냐. 바로 6.25 전쟁 직후 휴전 이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발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뭐 작은 거로부터 시작해서 큰 거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칼기, 폭파, 납치 사건,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푸에블로우 사건,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그때도요, 그거 넘어온 사람이 113명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 몽땅 다 사살하고 7명 생포했죠. 그때 우리 아군도 21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지전으로 이렇게 도발을 해온 거야. 그때 아이가 한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랬다고 아이를 그 자리에서 쏘아 죽여버렸잖아요. 거기다 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라든가, 또한 천안함 폭침 사건, 거기다 연평해전 사건, 또 강릉의 잠수함 침투 사건, 뭐 등등 따지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도발 사건을 보니까 세상에 50년대, 60년대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35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221번의 전체 도발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무력 도발을 해서 인사사고를 냈던 것도 36번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요즘은 핵무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핵실험 된 것이 만약에 방향을 우리 쪽으로 틀어서 쐈다, 서울항공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시에 600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도 원자탄과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셀 수 없는 도발, 이런 것을 볼 때에 절대로 이거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만들어서 실험해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계속 노리고 있고 도발을 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종전하자고, 종전을 선포해달라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도발이 있는데 이래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한 손에는 핵무기를 들고 뒤에다 가려놓고, 한 손에는 얄팍한 종이에다 평화라고 써놓고, 이걸 흔들고 지금 남한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대통령 아니에요. 자국에서야 원망불평 얘기할 수 있지만 남의 나라에서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는 건 있을 수 없죠.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뭐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는 대통령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도 같이 조롱하는 거죠. 무슨 삶은 소래가 소대가리다. 그럼 내 대가리도 삶은 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웃어서 넘길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북한의 대변인이다 뭐 등 조롱하는데 이거 여러분 웃어서 넘길 일 아니에요. 이래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전쟁 중인데 이기지도 못하면서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얼마 전에는 우리 돈으로 지어놓은 남북 무슨 사무실도 한꺼번에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이 땅에 종전이 있을 수 있겠냐 이게. 이 땅에 다시는 여하튼 이런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라는 것은 강해야만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맨날 학교 가다가 얻어맞는다. 그러니까 맨날 얻어맞죠. 그때 나도
기르고 이 무술을 배워서 나도 맞지 않아야 되겠다. 그 다음서부터 걔가 태권도다 뭐 유도다 합기도다 배워가지고 다 무술인이 된 다음서부터는 걔는 맞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는 평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이거는 굴종하고 자유 없이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살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자유는 찾겠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속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거든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8.15 독립기념일과 광복절이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일수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두 사건 속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게 누군데요? 일제치하와 6.25 동란 중에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붙여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쟁이, 반동, 갓나새끼야. 이게 저들이 우리한테 붙여준 이름이에요. 예수쟁이는 무조건 반동 갓나새끼가 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오면 처형을 했던 겁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여러분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거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이잖아요. 원래 전쟁을 하려면 쿨한 나라는요, 오늘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몰래 새벽같이 도둑놈 모양으로 전쟁 선포도 없이 북한군과 소련군과 중국군이 합작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악마의 회책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남북 전력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화면에 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요, 그 총 군인,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우리나라는 10만 5,075명이야. 그러니까 10만 명 좀 더 되죠. 근데 북한은 거의 19만 8천 명이니까 20만 명 정도 되는, 꼭 2배나 더 많아. 군인이 육해공군 해병대 해서 2배나 더 많아요. 그런데 탱크는 어떠냐? 탱크 하나만 가져도 국토를 쓸어버릴 거예요. 왜?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어. 근데 쟤네는 탱크가 몇 대냐? 242대야. 그것도 소련제, 외제지요, 완전히. 거기다가 자주포, 이것도 우리는 한 대도 없는데 쟤네는 176대나 있었고요. 곡사표 뿅 하고 가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105mm짜리 91문인데 쟤네는 122mm, 훨씬 더 큰 거 172문에다가 76mm, 작은 거 380, 어마어마한 화력을 그때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비행기는, 우리나라는 정찰기만 22대 있어. 정찰기 뭐냐면 삐라 뿌릴 때 쓰는 거, 그냥 L-19이에요. L-19 비행기 연습하는 거, 이거 22대밖에 없었는데 쟤네는 211대의 전폭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격할 수 있는. 또 배, 함정, 우리는 조그만 거 28대 있었는데 쟤네는 30대의 고속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놓고 게임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요즘 아이들 게임 잘하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게임 잘하는 애도 게임으로도 못 이겨. 이건 무조건 치고 우리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유엔군이 대한민국까지 올 리도 없는 겁니다. 당시 6.25 전쟁은 남북한 전체 인구 3천만 명, 그때 3천만 명 정도래요. 그런데 절반이 넘는
190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거의 집집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사람이 한두 명씩은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한반도에 국가가 세워진 이후 최악의 끔찍한 전쟁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이게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북한이 우리를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피난을 남한으로, 국민들은 피난을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 같으면 그 전쟁 났을 때 왜 나왔겠어요? 그냥 거기 있지. 그런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어도 남한에 와서 죽겠다고 피난 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것만 보더라도 그때의 시국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지금 같은 대한민국은 없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80 넘은 사람은 있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저도 6.25 때 태어났으니까 저도 없었을 것이고 다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거는 기대와 이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유엔이 우리나라에 도우러 왔던 것만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시 유엔이 창설된 것이 그 6.25 이전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1945년도에 유엔이 창설됐어요. 그래서 그때의 유엔에 각 나라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각 나라의 유엔이 가입을 했을 때 그때의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70개 나라가 채 되지 않았어요. 68개인가? 이렇게 조금 막, 그러니까 지금은 193개의 나라가 유엔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25 전쟁 당시는 70개 나라가 안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이 유엔 연합인데, 그러니까 세계 평화 유지군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우러 온 나라가 몇 나라냐? 첫째로 이 강단에 있는 깃발이 16개 깃발이 있어요. 우리나라 거하고 유엔기까지 해서 지금 18개를 이 강단에다가 깃발을 걸어놨습니다. 왜? 그들이 고마워서 그들의 깃발이라도 강단에 세워놓고 고마움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여기 앞에 있는 16개 나라하고 그 다음에 전투병이 아닌 의료진을 파견한 나라가 5개 나라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부상자가 많잖아요. 그 의료진이 반드시 있어야죠. 5개 나라. 그 다음에 물자를 지원해서 우리를 도운 나라가 39개 나라예요. 그리고 3개의 나라가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에 아주 멀지 거기는 우리도 돕겠다고 약속을 한 나라가 3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무려 몇 나라가 참석한 것이냐? 몇 나라가 참석한 것이냐? 63개국이 참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공산국가 몇 개 빼놓고 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가 동원돼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국제회의를 할 때 상임이사국들이 모여서 한국전을 파견할 거가 말 거냐 할 때 거기에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가 소련인데 그때 그 소련 그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 소련 대표가 만약 참석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못하는 거야. 그런데 참석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동원이 될 수 있겠어요? 한 나라를 위해서. 아니, 우리나라에 뭐가 먹을 게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 무슨 자원이 풍부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면 그들에게 득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동방의 작은 나라, 자유, 독립, 겨우 독립해서 건국을 하기는 했어도 제대로 나라라고 부를 만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입법, 사법, 행정, 문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리 잡힌 게 없었어요. 왜? 건국한 지 2년 만에 6.25가 터져. 1948년 8월 15일 날이 건국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6.25가 났으니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제대로 설립되지 않아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지지한 사람들이 약 70, 80%가 됐다라고 하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80%가 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개한 나라, 지도에도 보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 나라, 이런 나라에 자기네 나라의 젊은 군인들을 보내어서 목숨 걸고 싸우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어찌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가 있기 6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이죠.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세운 교회와 학교예요. 선교사들이 학교에서도 아침에만 체포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켰고, 교회는 복음을 날마다 전했고,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배운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여 기독해 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그 성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들로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길선주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등 많은 장로님들, 정말 믿음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여서 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 안 해요. 소돔성은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은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멸망시켜요?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36년의 일제 앞에서도 벗어나게 하신 것이고, 또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있기에 약속대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움직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리시려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들이 피를 흘려 죽어갔습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도 62만 명이나 사상자를 냈죠. 사상이면 죽거나 부상당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유엔군이 16만 명이 또 사상자를 냈죠. 죽거나 중상을 입었죠. 이 희생의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전에 자원하여 입대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 다니던 학생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갈 사람 했더니 나도 갈게요, 나도 갈게요, 나도 갈게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나섰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는요, 그들이 전부 다 자원해서 왔어요. 강제로 불러낸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런 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참전 용사가 195만 219인데 세상에 그 중에 미국에서 온 군인들이 178만 9천 명이야. 그러니까는 거의 90% 이상이 미국 사람들이죠 뭐. 그런데 거기에 총 전사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37,623명인데 미군이 33,642명. 여기도 거의 90%가 미군이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우러 와서 희생을 치른 나라는 미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를 지켜주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한 미국을 비롯한 UN 참전국이 고마운가?
아니면 북한과 합력해서 같이 쳐내려온 소련이나 중공군이 고마운가? 누가 우리의 친구고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누가? 그런데 고마운 미국은 욕하고 양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고, 중국을 친구, 북한을 이웃이라고 감싸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지난 2월 달에 우한 폐렴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들이 이거 막아야 됩니다 하고 꼭대기에다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막아야 된다, 서류로도 얘기해야 된다. 생각해보더니 너 안 막아. 왜 안 막냐? 우리의 이웃이라서.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 결과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국에 창궐하게 되고 결국은 180개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그곳에 가서 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군이 떠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군이 있는 우리는 지금도 이만큼 세계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살고 있는데, 중국과 소련을 끼고 있는 북한은 여러분 왜 못 살고 있을까요? 나는 어제 6.25 납북자 기념관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6.25도 다가오고 해서 가서 또 마음 다시 한번 새기려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 납북된 사람들이 약 9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데려오질 못했다는 겁니다. 납북된 사람들을 하나도 데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끼리 몇 번 만났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가서 만났잖아요, 정상끼리. 지금 문 대통령은 3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3번씩이나 정상회담을 했어도 한마디 언급도 없었어요. 아니, 지금 자국민이 억류되어 있는데, 좋아요, 포로된 사람 6.25 때는 다 늙어서 죽었다고 쳐도 최근에 10년 미만의 포로돼 납북된 사람도 꽤 많아요. 그중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6명 중에 5명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거기서 납북이 돼가지고 끌려가서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몰라요. 한 분은 민간인이고요. 그런데 3번씩이나 만났어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아니, 자국민이 억류되어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행동인가? 진짜 이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도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 정도인데 과거 6.25 때 납북자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납북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누구냐? 동네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 그러니까 반동 분자라고 고발하는 거야. 이 사람 내가 지켜봤는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사진 하나 앞에 그 순서대로 보여주세요. 이게 4사람을 한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쁜 반동이라고. 그래서 납북되는 거죠. 이 사람이 세상에 그 그림 보니까요, 약도까지 그려주고 이름까지 넣고 주소까지 넣어가지고서 거기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반동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개인 조사 보고서요, 이걸 마을마다 행했어요. 그런데 요새도 이런 게 있어요. 교인들 카페에 모였다고, 조교에 많이 모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딴 사진 보세요. 이거는요, 경찰관이 북한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결정한 거 아니야. 너 행한 짓을 고백해. 자술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납북된 거죠. 자술서를 다 써요. 나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이거 제가 어제 가서 찍어온 거예요. 제가 그 박물관에 가서, 기념관에 가서 또 넘겨보세요. 이거는요, 그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다 뺏기는 거야. 뭐 이선세, 저런세, 뭐 지방유지세, 무슨 세금, 뭐 회비, 뭐 이런 걸로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고 삐라를 만들어서,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이걸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같이 가면 안 된다 하고 알려주고, 또 다른 거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요,
저 가운데 있는 영수증이 뭐냐 하면 쌀 가져갔다는 영수증이야. 중공군하고 북한군이 저 쌀을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가져갔다는 증서장으로, 그럼 저기서 증서에서 쌀이 나오나? 전시에 어디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먹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 밤이면 다 갖다 이렇게 쌀 감추라고 서로 알려주는 거야. 쌀 안 감추면 다 뺏긴다고. 다 뺏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 아군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공격을 하러 갈 때 군인 부대 옆에는 삐라를 몰래 뿌려가지고 빨리 피하라, 여기를 공격하면 위험하니까 피하라, 그러고 삐라를 뿌려가면서 세상에 전투를 했더라고요. 나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걸 가서 보고 나니까 어제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공산사회주의가 좋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지금도 못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제 발로 걸어간 사람들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조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탈북을 해서 나왔죠. 그러면 노인이에요. 왜? 소위 때 저걸 했으니까, 납북이 됐으니까 전쟁 중에 이제 끌려간 거죠. 그래 가서 탄광에서 43년 동안을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몸에 지병은 들을 대로 다 듣고 그래도 생명이 길어서 살다가 내가 자유대안의 품에 한 번이라도 안겨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해서 길을 쓰고 탈북을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래도 살아왔다고 1계급 특진에서 중이 달았는데 지병이 워낙 심하니까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공포로, 납북이 되어서 갔는데 어떻게 국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몹시 서러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좀 우리가 밥 먹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이게 잊어버려도 되는 일이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그분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까지 와서 자유를 지켜준 60여 개국의 희생자들, 참전 용사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 우린 이것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자고 제가 이런 8.15 때나 아니면 이런 때 6.25 때나 이런 때 꼭 강단에다 깃발, 그 나라 깃발이라도 게시하고 마음판에 새겨보자는 거죠. 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배에서 내려와서 전투지에 가서 호 속에 있는 우리 국군 사병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병사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메가더 장군이 통역 옆에 대령 통역이 있었죠. 자네는 언제까지 이 호 속에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예, 저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명령에 따르니까 직속상관으로부터 철수할 때까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명령이 없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죽는 순간까지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요, 그 결의에 놀란 거예요. 와, 자네는 훌륭한 군인이다. 자네 말고 딴 병사들도 자네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카카. 참으로 훌륭하구나. 내가 여기 와서 자네 같은 군인을 만날 줄 몰랐네. 자네 지금 소원이 뭔가? 예, 지금 우리는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놈들의 전차와 대포를 까부술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없나? 예, 없습니다. 알았네. 여기에 온 보람이 있군. 그리고 거기에 그 통역을 맡았던 사람 이름이 김종갑 대령이라고 써있네요. 이 대령이 이런 씩씩하고 훌륭한 병사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지금 도쿄로 돌아가서 즉시 미국의 지원군을 계속 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용기 있게 싸우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내용 회고록이 옛날에 우리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이라는
참모총장이 있었어요. 그 회고록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지킬 때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생명 걸고 피 흘리면서 이 나라까지 와서 싸워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6.25 전쟁에서요 아주 유명한 일들이 많아요. 그 6.25 전쟁에서 맨프리트라는 장군이 우리나라에 장군으로 와서 지도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군인데 자기 아들을 또 불러들입니다, 전쟁터로. 그래서 공군 조종사로 와서 폭격을 하는데 조종사 일을 하죠. 그런데 저쪽에 갔다가 포를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이 돼요. 그럴 때 낙하산 타고 또 이제 살아났죠. 그런데 포로가 됐습니다. 그 기별을 들었어요. 벤프리트 장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 죽었다. 왜? 살아있으면 딜을 할 거 아니겠어요. 흥정을 할 거 아닙니까? 장군하고 북한하고. 그러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 결국 그의 아들은 중국으로 러시아가로 끌려가서 마지막 러시아에서 죽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자기 아들을 우리 6.25 전쟁할 때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대통령의 아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권세 있어도 애들 군대 안 보내려고 기를 쓰잖아요. 차라리 딸을 보낼 망정 아들을 못 보내잖아. 그러나 그 유엔 사령관도 아들을 보내줬어요. 유엔 사령관이면서 너 전쟁터에 나가 보내줬어요. 워커 중장은 아들도 이 전투에 참석했다가 아들도 죽고 워커 중장도 죽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4사단장이었던 딘이라고 하는 별둘단 소장이 있어요. 그는 포로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별둘이 포로가 됐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요 북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외치는 평화는 거짓입니다. 한 번도 70년 동안 약속을 지켜본 적이 단 한 번도 저들은 없습니다. 정상이 아무리 만나서 뭐합니까? 약속을 하나도 지킨 게 없는데요. 우리도 이상 현재 정부와도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요. 거짓 애국, 거짓 선동, 거짓 선별적 방역, 거짓 통제, 이런 거 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된가 보세요.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매일 400명, 500명씩 있는데도 7월 4일부터인가는요 세상에 공연장은 4,000명 들어가도 된대. 교회는 안 돼. 운동장은 7,000명이 모여도 된대요. 근데 거리에는 9명 모여도 안 돼.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걸 뭘로 생각해야 될지 보세요. 교회에서 예식을 했을 때, 결혼 예식을 했을 때 교회 안에서 밥 먹는 거는 된대.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는 거는 안 된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봐야 내가 이게 이해가 갈런지 한번 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 보면 우리 늙지는 않겠어. 왜냐면 내년이 못 오잖아.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요 거짓 애국, 거짓 선동, 거짓 방역, 거짓 선별적 통제,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나라 지키는 게 신앙 지키는 거고요, 신앙 지키는 것이 나라 지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전만을 위해서 아마 기념관을 해놓고 또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 묘비석이 아마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제가 안 가봤으니까요. 이렇게 써 있답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 말은 뭐냐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절대로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지요. 6.25 전쟁 시에 전사한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거기 새겨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영웅들, 아들과 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결코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나라가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답하였다. 전혀 모르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생명 걸고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으나 공산주의의 침략자들에게서 자유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그 간곡한 요청에 이역말린 한국 땅을 찾아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그 숭고한 희생을 어찌 우리가 그냥 초계같이 버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찌 그들을 우리가 가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짜 평화에 속고 평행선을 걷는 통일의 망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맨날 우리 민족끼리 통일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 1인 왕조 독재를 버리지 않는 한 통일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들이 무너져야 하는 거지요. 공산체제는 고사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고사시키려고 대북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을 괴멸시키도록 그들을 고사시키자 이러고서 부탁을 해야 될 때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만 뒷구녕으로 뭘 갖다 주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적당히 지금 얼버리고 있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독초는요, 잘라버려서는 안 됩니다. 뽑아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독초로에다가 자꾸 물을 주면 독초는 점점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을 겪어서는 안 되죠. 이를 위해서 온 국민들이 이러한 비극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6.25 노래도 안 부르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느냐?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야, 우리가 쳐들어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저들에게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요,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저들의 악랄하고 교만한 술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71년 전 6.25 전쟁,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는요, 그 같은 비극이 새롭게 재현된다고 해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대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독일 통일처럼, 그러나 역사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고통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깨우쳐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마음속에 애국심도 생깁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애국심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하고 교회에서 가르침하고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제대로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교육관, 올바른 이성관, 올바른 경제관을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선동만 하고 있거든요. 진정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자유와 번영과 평화는 절대로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함께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